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오늘도 나와 있지만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예, 둘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한 구절로 말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물론 뭐 땅도 다 사랑하시지만,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목적이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이니까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이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될 뿐이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 있을까요? 우리 성경 통독 초등학생들을 제가 퀴즈했거든요. 5문제씩 하루에. 그래서 2문제 이상 맞히는 학생들에게는 선물 주겠다. 근데 애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쭉.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애들이 다 알아요. 한 명도 없대요.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단 하나도.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사랑만 하시면 되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진정한 회개, 정말 구원받는 회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회개가 뭘까? 오늘 제가 3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악한 자죠. 사실은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한 구절이 진정한 회개예요. 한 구절이. 물론 아래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많죠. 우리도 다 악한 자들이죠.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나와요.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기쁨이. 하나님은 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기뻐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회개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밑줄을 그어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셀리드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아니면 전도할 때 회개가 뭔지
오늘 이걸 확실하게 알고 이거 가르치면 됩니다. 이 성경에 다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라는 말이 뭐죠? 회자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유턴이에요, 유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래도 뭐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 가요, 부산으로 가요. 아니 부산 가는 길을 가면서 뭐 무슨 길이든 어느 길로 가도 다 똑같다는 거죠.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 길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이 맞아요? 맞을 수는 있어요. 국도로 가든지 고속도로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서울 목표를 향해 가면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길이나 그냥 목적도 없이 가면은 서울 갑니까? 반드시 서울로 향한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대전으로 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되게 어떻게 하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시간 더 걸리죠? 한 30분은 걸려요. 그 다음에 그 IC 빠져나가가지고 나갈 때 또 돈 줘야 돼요. 들어갈 때 또 마지막에 돈을 더 내야 되죠. 시간 걸리죠. 피곤하죠. 기분 나쁘죠. 그래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100% 돌아와요. 그걸 알고도 표지판 보니까 대구로 내려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아무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돌아서야 돼요? 오늘 거기 제가 회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어떤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모든 죄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럼 이 모든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가지 다 이런 어떤 조목조목을 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올이잖아요. 모든을 저는 다른 말로는 오직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께 100%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뭐 이거 제 했으니까 이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온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인가?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 내용이 아래 다 나옵니다. 그럼 아무나 구원받을까?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을까? 세례받았다고만 구원받을까? 세례는 외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연무대에서 이번에 봤더니 5,000명 들어가는 교회당 세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참 큰 일을 하셨어요. 5,000명이에요. 예배당 평수가 2,500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교회당이 25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10배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그 훈련생들이 세례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초코파이 세례죠. 지금은 햄버거 세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얻어먹기 위해서 세례받아가 구원받을까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들으니까. 여러분 오직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게 회개예요. 모든 죄에서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물론 뭐 자꾸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진단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강조되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확실히 이거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뭔 싸움이에요? 돈 많이 버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부자 되는 싸움을 하고 있고 성공하는 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우선순위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느냐는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는 거죠.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소수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는 구원의 과정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나누는 분들 중에서 이제 중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거기는 사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교회가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다는데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이야기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물어보면 나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리로 돌이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그럼 바꿔놓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면 교회 다니고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 그러고는 그냥 생활은 옛날처럼 똑같이 못된 짓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가지고 좀 고생은 하지만 좀 다른 때보다는 덜 먹고 살지만 그게 낫겠어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는 세상 거 다 없어져도 예수님 믿고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미 저는 뭐 확신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참 제가 장례식 때 가면 어떤 경우에는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너무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온갖 좋은 말은 다 해요. 그게 전부 다 외식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서 뭐 편안히 쉬시라고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떠나서 그곳에서는 안식을 취하라고 그게 다 인사치레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인사치레 다. 그냥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만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장례식 때 혹시 제가 설교를 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좀 하십시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의 나라 갔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래서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슬퍼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조화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돌이켜요. 돌이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뭘 같아요? 예, 떠남이에요. 딸의 떠남. 돌이켰으면 떠나잖아요. 여러분 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구 이런 데를 가는데 계속 미련이 생겨. 아이고 대구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거리 조금이라도 몇십 킬로 내려간 게 열받아요. 그때 내가 이야기하다 깜빡하고는 그 시간을 그냥 놓쳐버렸잖아요. 후회를 하지 그거를. 대구 못 간 것을 미련을 남기고 있을까요? 술 가면서 나 지금 대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어차피 그냥 대구 왔으니까 여기 놀다 가자. 지금 서울에 약속해놓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현장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말 저 말 하지 않아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 악행을 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이켰다 해놓고 또 와서 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와서 또 못된 짓 다 하고 좋겠다 그래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킨 사람은 반드시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돌이켰잖아요. 그 자리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떠나야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떠났다는 의미를 세상을 떠났다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의 주부라고 생각합시다. 전에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예요. 그렇죠? 자기.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내 삶이 평상시 삶이 변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부가. 밥을 해요. 전에는 성질 내면서 그냥 누구도 믿고 그러면 성질 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밥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돼요. 그럼 가족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제가 결론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고 나서 보니까 전에는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살고 이랬는데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도 이제 즐거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맛이 또 자기도 먹어도 맛있어요. 전에는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맨날 미워하고 막 그냥 이 세상을 탓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은요 똑같은 그 가정이고 똑같은 직장인데는 뭐요?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다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삶이 그렇게 되는 모든 삶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돌이켜 떠났다는 말이 뭘까? 자, 그 다음 말씀만 보십시오. 내 모든 뭘 지켜요? 율례를 지켜요.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러나 항상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싸우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걸 내가 깨달아서 나중에 그럼 또 그걸 뭐예요?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마음에 이게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살아도 아무 내 마음에 내 심령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자유로워요. 그렇게 해도 그게 자유로워요. 로마서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전에처럼 사는 게 자유로워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다 보면은 이게요, 공고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내 육체는 그렇게 하니까 막. 나를 어떻게 여기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그거 괴로워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도 일어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살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회적인 삶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한 사람 많아요. 어떤 지위에 오른 사람도 많아요. 그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아야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물론 사람들이 잘 하는데 여론을 만들어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 우리가 확인 안 해봤잖아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따라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죠. 그럼 여러분 사회가 왜 썩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뭐예요 또?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또. 또 재벌이라고 헌금도 많이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런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돈 가지고 헌금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걸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이런 모순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 말이에요. 끝으로야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질 일을 본인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망했고 서구 교회가 망하고 한국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제가 이 21절 한 구절이 오늘 내용 전체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자,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의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22절 보십시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한 개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결론 가서도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의인이 돌이켜 만약에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죽는다. 너 허물과 죄로 죽는다. 앞에 나오는 내용 부모의 죄, 자식의 죄에 대한 내용과 같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탓을 하나님께 계속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 망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진짜 어제도 그랬지만 감사가 없다? 여러분 힘든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감사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자기 생활에 대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는 건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게 너희들이 지금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도 보십시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또 28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돌이켜 떠났다, 돌이켜 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망했다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보게 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지금도 제가 있다 그랬죠. 뭐 마지막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이제 본인들이 잘 모르죠. 행한 대로입니다. 뿌린 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시편에서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화내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죠? 한순간에 풀처럼 문을 말라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랬어요.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망하게 못한다는 내용이죠.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로움은 회복이거든요. 뭘 통해서 가능해요? 돌이킬 때 가능한 거예요. 떠날 때 가능한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게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답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왜 옵니까? 전에는 두 길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중간에 서가지고 근심이라는 게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최소한 집사님이 되면 교회 와서는 이제 뭐 예배는 드리는 나가면 또 이제 이게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올라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두근거려요. 두렵고, 야, 이거 참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가 뭐 몇 번 이제 간증했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새가족 모임을 그때 제가 8주를 했는데 마지막 간증하는 시간에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자유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40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의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두렵대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몇 번 고민한대. 오늘도 교회 나가야 되나 말이야. 왜? 너무 무거우니까 한 주간의 삶이. 가야 되나 말아야. 그리고 막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온대요. 그걸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니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저는 알아요, 그걸. 그때부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매해 제일 많이 전도를 하셨어요. 물론 그분의 열매가 어떠하지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의술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즐겁다고.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인데 가면 그걸 자랑해요. 자유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제자반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올인 딱 되면요,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죠. 함께하는 삶이죠. 그게 평안이에요. 뭐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한번 살아보세요. 할렐루야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게 회개는 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복이에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도 보이고, 자, 뭐도 보이느냐? 천국도 보여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졌잖아요. 근데 전에는 어땠어요?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마음과 영이 어둡고 닫혀버렸으니까 무엇만 보여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꼭 악한 길들만 보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는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요, 앞에서도 제가 지나갔는데요, 그 23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죽으니까. 당연히 돌이켜 그 죄악길에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기쁨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 비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는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그 강조점이 뭔 줄 아세요? 앞에 내용은 돌이키는 말이 나왔고,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동그라미 하십시오. 스스로.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린다면, 회개가 뭘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화가 나요?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영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평안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오직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뭐예요? 가족도 사랑하게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몇 단계 제가 설명했습니다. 21절에서 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죠. 이 은혜와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